2021년 5월 5일 어린이날 새벽 예배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는 어린아이들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여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대한민국의 방정환 선생님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함으로 어린이들도 어른과 똑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온 국민들에게 부각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큰 축복을 받는 어린이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셨사오니 감사하오며, 우리 가족들이 삶의 패턴이 다 다름으로 인하여서 주님 함께 예배는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동영상으로 예배를 올려놓으니 주님, 우리 가족들 언제 어느 때 일어나더라도 먼저 동영상 예배로 주님과 만남이 있는, 교제 교통이 있는 시간을 갖고 난 연후에 세상을 향하여서, 일터를 향하여서,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서 달려나아가서 받은 말씀으로 받은 은혜로 대하면서 상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 가신 것을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는 역사,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앞에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므로 주님이 맺어주는 열매를 많이 맺는 전도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일과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이 주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폭풍 같은 환란이 올 때에 찬송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유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7쪽에 멜리데 섬에 오르다 소제목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7절에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등장하는데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원어를 직역하면 첫 번째 사람으로 직책의 명칭을 가리키는 듯 합니다. 그는 멜리데 섬의 최고 지도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보블리오는 부친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또 멜리데에 그의 토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본토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보블리오라는 이름이 이 섬에서 발견된 헬라어나 라틴어로 된 비문에는 로마의 관리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보블리오는 아마도 로마에서 파견된 시실리 총독의 직무 대리자였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자의 견해, 로마인이면서 시실리 총독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더 타당한 듯 합니다. 8절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열병은 말타에서만 발생하는 말타 특유의 열병으로 염소의 젖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대의학은 보블리오의 부친이 걸린 열병은 장치푸스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한편 이 단어는 본문에서만 복수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간헐적으로 고열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참고로 이질은 신약에서 본문에만 유일하게 나타나는 단어로 의학 용어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단어가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가 의사였다는 특성을 잘 알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경적 바탕을 배경으로 하여서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탄 배가 태풍에서 구출되어 도착한 곳은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이 섬은 시칠리 남방에 있는 섬으로서 길이 약 32km, 폭 약 19km 정도의 작은 섬인데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원주민은 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이민 온 토인들로서 바울 일행에게 매우 친절히 대해 주었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섬에서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겨울을 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섬에 머무는 동안 기적과 신유의 능력을 발휘해서 원주민들로부터 신이라 하나님이라 불리고 존경받고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첫째 대지는 원주민들에게 신으로 추앙받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신으로 추앙받게 된 동기는 첫째로 독사에 물리고도 죽지 않은 것입니다. 멜리데 섬에 표류한 바울 일행은 원주민들로부터 환대를 받습니다. 멜리데 섬에 머물고 있는 동안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사건이 생겼으나
조금도 해를 받지 않은 것을 보고 바울을 신으로 알고 추앙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묵상했던 3절로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러한 기적은 복음 전도자의 권위를 높이며 그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따라서 이런 기적은 전도자들의 물질적 필요까지도 충족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으로 추앙받은 바울은 둘째로 신유의 은사를 통하여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10절입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독사에 물리고도 해를 입지 않은 것을 보고 멜리데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가 그의 집에 바울 일행을 초대하여 사흘 동안 머물게 했는데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앓고 있는 것을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고쳐줌으로써 성 안에 있는 다른 병자들까지도 고침을 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8절로 9절에서 70 제자들을 발송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은 제자들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그렇게 일하는 일꾼에게 후히 대접받게 하는 것은 주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는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신유 은사 활동은 지금도 믿는 성도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어제 성령이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목사들에게는, 은사자들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의 모든 지체들은 어떤 환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주님이 하신다, 말씀대로 되어진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원주민들에게 환대받는 바울입니다. 2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매우 동정심이 많고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서 폭풍에 시달린 사람들을 이러한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위로를 받고 힘을 회복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특히 섬의 제1인자인 보블리오의 친절과 겸손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부자이면서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서 친절과 겸손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병고침의 은혜를 받고 그들의 성심을 다하여 바울 일행에 필요한 물자를 후하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일행과 원주민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사 등등이 있는 곳에는 세상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암송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곳에, 구하는 자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너스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대지는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폭풍 속에서의 보호하심입니다. 27장 39절입니다.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아멘. 먼저 우리는 바울 일행을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보호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영광이 없는 폭풍 속에서 보호하시고 멜리데 섬으로, 지금의 몰타 섬으로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폭풍 속에서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바울의 로마 선교 목적 때문에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풍에 휩싸여 포류하고 있을 때에 27장 24절에서 주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은 예레미야에서 5장 1절에 의하면 한 도시에서 의인 한 사람만 찾아도 그 도시 전체를 용서하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아멘.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시는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두 번째는 친절한 원주민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2절 후반절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고 했습니다. 폭풍에 시달려 지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정심이 많고 친절한 사람들을 보냄으로써 위로받게 하시고 원기를 회복하게 하시고 바다에서 잃어버린 물자를 풍부하게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시는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성 가운데에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바울 한 사람의 신앙적 능력은 멜리데 섬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을 목격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몰타섬에는 지금도 95%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베푼 기적과 신유는 낯선 표류자들이 3개월 동안 섬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랑받게 하고 존경받게 하고 감사받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땅에서 넘치는 감사는 기적의 결과를 가져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멜리데 섬의 지도자인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질을 고쳐줌으로써 더욱 우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바울 일행은 출발에 앞서 많은 보급품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이 신으로 추앙받고 후한 환대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폭풍 같은 환난에서도 보호하시고 좋은 사람과의 만남에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멜리데 원주민들은 상당히 인정도 많고 예의도 바른 종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신자들도 이런 아름다운 풍속을 가지고 있으며 신자들도 때로는 이런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 생명을 부지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불신자들에 대한 편협하고 잘못된 사고를 버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린이날 아침에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멜리데 섬의 최고 1인자 보블리오가 또 그 섬의 사람들이 인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들에게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니 그들로부터 신이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높여주시고 그들을 존경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감사받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과 사명으로 불신자들을 대함으로 인하여서 그들로부터 도움도 받고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는 삶을 살게 하시며 궁극적으로 그들을 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을 고대하고 기도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번 올려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복음성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가 아니라 주가 나와 함께하리라.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면 약속대로 이루어주리라. 주가 나를 도와주리라. 주가 나를 도와주리라로 바꿔서 부르시겠습니다.
의지하면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로 나가십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신 주님이 오늘날 나와 선도를 도우시고